요나서 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선지자의 불순종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대로 동일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교회의 이러한 죄에 대한 책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내용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곡해하는 자신의 그러한 욕구와 욕망에 맞춰서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과 자만심과 또 그러한 헛된 그러한 외식적 신앙에 빠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또 복음 전도의 또 이러한 사명을 장차 감당해야 할 것을 또 그렇게 명하는 아주 구약의 독특한 그러한 형식을 갖춘 그러한 선지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1장을 살펴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구약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에 주로 사역했던 그러한 요나로 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아주 파격적인 명령이죠.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결국 722년에 멸망시키는 그러한 원수국가입니다. 아직은 멸망 전이니까 그럼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그러한 적대국가입니다. 바로 그 적대국가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악독이 이제 내 앞에 상달하였다, 내 앞에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니느웨 아시리아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배워가고 있는 신정론,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왜 악한 자들이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이 신속히 벌하지 않는가? 언제 벌하실 것인가? 또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데 왜 이렇게 가볍게 벌하시는가? 더 완전하고 세게 벌하지 않는가? 이러한 다양한 그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정의에 대한 문제, 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말했죠. 바로 이러한 신적 정의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방식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정도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란 임시적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섭리적으로 진행되는 심판이 있고, 이제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최후 심판이 그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그렇게 또 우리 눈에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을 정도로 또 그렇게 얼마든지 섭리적인 심판, 임시적인 심판들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작은 그 심판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심판을 행하기 위한 그러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은 잠깐 심판을 보류시키기도 하고 또 그 심판의 양을 잠깐 그렇게 주기도 하는, 적게 행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다양한 목적과 뜻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식주의 이러한 편의를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리아가 쳐내려오는 것들을 막아달라라고, 그래서 의식주의 이러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한, 안전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목적과 방식으로 아시리아가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완벽한 평화를 그렇게 꿈꾸는 영토적이고 국가적이고 혈통적인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완전한 평화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이러한 어리석은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또 선지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적들이 자꾸 우리를 침략하는가? 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막지 않으시는가? 적들이 우리의 의식주의 소중한 우리의 삶의 양식들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막지 않으시는가? 이럴 때마다 신적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2절은 시작하자마자 그 니느웨에 대한 처벌과 그 니느웨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그렇게 심판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라는 이 표현 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 내용이 전제된 표현입니다. 오늘 요나서 전체를 가르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 삶의 과정과 내용들은 때로는 오히려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오히려 역으로 그러한 또 아픔들을 당하는 이러한 참으로 예기치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우리의 현실의 이러한 삶의 이러한 문제들, 모든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지,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기복주의적 욕구,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다스려져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니느웨의 죄악이 상달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악의 그 내용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얼마든지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절의 표현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시리아 니느웨의 범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상달 거의 꽉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집행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절반 정도 찼을 때는 아직 우리 교회를 괴롭힌 건 괘씸하지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시리아를 심판하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직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이 공적으로 그들을 멸하거나 심판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 하나님 앞에 매우 크다, 하나님 앞에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란 악인들이 교회를 한 번 괴롭혔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괴롭혔다고 해서 바로 심판을 10번 하나님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만큼 징벌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속상해 보이기도 하고 억울해 보이기도 한다 할지라도 아직 그 악인들을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벌할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은 좀 더 섭리 가운데 기다리시는 겁니다. 좀 더 섭리 가운데에 그들의 형벌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독함이 벌받을 만큼 가득 찼는가, 상달되었는가? 이것은 신적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인들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어지고, 그리고 최후에 결국 그 모든 죄악들은 최후 심판 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의 그런 형벌들은 잠시 유예시키시는, 그래야 장차 그리스도의 그 왕으로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한 정당성을, 그렇게 더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심판들은 많이 유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즉시 즉각적으로 내가 억울한 만큼 바로바로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디로 보시느냐면 창세기 15장 16절,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같이 가봅니다.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러한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00년 가까이를 그렇게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모리 족속이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적으로 벌하시는 그런 때가 되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40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 생활을 400년 동안 그렇게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따라 그 형벌이 쓰여질 목적만큼 그렇게 집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2절에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아주 악독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벌받을 만큼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심판을 외치라는 것이. 자, 그러자 이제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듯이 굉장히 아주 그런 역동적인 그러한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짧은 성경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막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또 자연의 수많은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하고 물고기도 파도도 자연의 이 모든 질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바로 엎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드라마틱한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온 세상 자연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이 위대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그분의 섭리적 통치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유독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 있죠. 요나,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인간들만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러한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이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서쪽으로 스페인 다시스를 구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어디 쪽인지 구약학자들도 해석하기는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리아가 이 북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간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유럽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 때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단어가 벌써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가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거역하고 반대로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을 가니 마침 거기 그렇게 배를 만나는 이런 아주 좋은 또 우연찮은 기회도 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반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즉각 벌을 주고 책망한다라면 바로 깨닫고 엎드렸을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 범죄하면 하나님이 한 번 팔을 부러뜨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범죄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또 한 번 범죄하면 어디를 부러뜨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만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범죄했다고 해서 바로 즉각 그렇게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긍휼과 자비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또 배려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섭리를 잘못 적용하고 해석해서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갔으면서도 일이 잘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 더 고집을 피우면서 더 자기 길로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서 오히려 깨닫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이 잘 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자기가 잘못된 그 결정을 한 것이 마치 섭리 안에서 잘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섭리를 곡해하면서 자신의 기복주의적인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자신의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렇게 정당화시킵니다. 섭리를 잘못 적용할 때도 또 이렇게 좋은 열매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섭리를 잘못 적용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고난이 닥치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도 본격적으로 벌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이 좀 더 죄에 대한 책망을 배려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유예지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길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도 그렇고 나쁜 일이 주어졌을 때도 그렇고, 나쁜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섭리에 대한 고난 해석 4가지 적용처럼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도 신중하게 그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이 밝혀졌으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고, 또 정당하게 내가 올바른 성경적 그러한 그 가치들을 실현하다가 그런 고난을 받은 게 확실하면 인내하면서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도 또 신중하셔야 됩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들뜨고 그래서 막 자랑하고 거만하고 교만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그런 열매들이 주어지게 되면 신중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혹시라도 죄악된 방법으로 얻은 그러한 풍요로운 열매인지, 아니면 내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지, 불법적으로 얻은 그런 결과라면 하나님 앞에 신속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얻은 결과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그 열매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신중하게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바르게 또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 판단이 맞습니까? 그 판단이 섭리 가운데 옳게 결정한 겁니까? 되돌아보시고 더 신중하셔야 되고 또 십계명 아래에서 잘 해석하고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판단이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고집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판단과 결정은 아니십니까? 마침 여러분이 원하던 것들을 얻게 되었더라라고 섭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거부하고 십계명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불순종을 그렇게 고집하던 그런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때마침 그때 더 좋은 열매가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낯을 거스려서 십계명의 뜻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마치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섭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마치 저 동굴로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실 것처럼, 마치 저 지하로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볼 것처럼, 여러분의 욕망과 잘못된 그러한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낯을, 십계명의 뜻을 거역하여 과감하게 용감하게 어떤 결정들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잠깐 보이는 그러한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과감하게 그렇게 내딛는 이런 실수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시편 139편 연결해서 함께 또 보고 갑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장엄하게 선포하는 또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그러한 인간의 불순종의 죄악을 구약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여 도망갈 수 있겠는가?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139편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 주께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12절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이렇게 시편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하늘 꼭대기로 도망갈지라도 저 지하 깊은 곳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이제 3절에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뜻을 거역하고 마치 숨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로 도망갔더라. 그리고는 그 배에 출항하려고 하는 배를 만나서 그렇게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침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값을 주고 출항하는 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고대 세계의 이러한 여행과 배의 이러한 출항을 생각하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가 정확하게 정시에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오늘날도 태풍이 올라오고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배가 출항을 멈추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배가 출항하는 그때를 맞춰서 그렇게 배를 만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참 우리가 섭리대로 순종을 해도 이렇게 딱 짝이 맞아가지고 시기와 때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섭리에 불순종하면서 도망가려고 할 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바대로 뭔가 일이 짝짝짝짝 잘 이렇게 맞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아, 이거 내가 잘 결정한 건가 보다. 일이 이렇게 내가 바라던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 잘 돼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착착착착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섭리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어떨 때는 물 흐르듯이 섭리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악을 행할 때도 이렇게 일이 착착착착 맞아 돌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허용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피운다라면 고집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일이 착착 맞아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직통계시처럼 뭔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호와께서 풍랑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자, 2절부터 3절, 4절, 한 절이 요나서는 이방인의 어떤 그런 회개 이런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세계의 인간의 전 역사를 지배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생물들의 그 모든 움직임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는 한 절 한 절마다 그렇게 담아냅니다. 하나님이 큰 풍랑을 명하여 풍랑아 이리 와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아 임할지어다 라고 명하시니까 갑자기 고요했던 바다가 대풍을 만나는 거예요. 고대의 항해 기술 속에서 선장은 어때요? 풍랑이 없는 가장 안전한 때에 그렇게 출항을 하는 것이. 분명히 다시스로 가는 이 배는 그 선장은 지금 출항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라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배를 출항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풍랑이 그 배의 앞길을 막으면서 배가 거의 파손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풍랑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풍을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4절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폭풍이 대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폭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있던 그런 폭풍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대작, 큰 폭풍이 다시 쓸어가는 배를 발목을 잡고 막았더라는 것이. 그래야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 자, 이 장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죠? 엘리사가 아합과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 왕과 싸울 때에 엘리사가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어디 너희 신들을 불러다가 이 제단을 불태워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조롱했던, 그리고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진짜 신인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그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를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그 제단을 불태우는 신이 진짜 신임을 서로 증명하는, 바로 누가 진짜 신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신은 과연 누구냐라는 이러한 대결을 보는 장면 같습니다. 벌써 여기에서도 또다시 5절에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가 신이라고 믿는 그 수많은 신들을 불러 내 앞에 세워봐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참되신 삼일체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나무와 바위와 온갖 자연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진짜 신인지 어디 불러다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해보라라고 하는, 이 풍랑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짜 신들이 진짜인지를 대결하는 그러한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부르면서 그렇게 재물을 불태우면서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래야 엘리사가 그들을 조롱하며 너희 신들은 자고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왜 일하지 않느냐? 너희 신들은 자고 있나 보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그 모든 제단에 물로 가득 차 있던 그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미신도 섬기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그래야 엘리사는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방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그렇게 혼합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짧은 5절에도 그렇게 뱃사람들의 미신적인 그런 그들의 삶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이 진짜 신인지를 마치 겨루어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 폭풍을 잠잠케 해보라라고, 과연
전능한 신이라면 이 폭풍을 잠잠케 해보라라고 그렇게 대결을 하듯이 그렇게 요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장면을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참된 신만이 이 폭풍을 만들었고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을 집어던지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 섭리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무감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써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양심으로부터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찌르는 니느웨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양심의 질책을 외면하고 일부러 저 배 밑에 들어가서 마치 저 배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보실 것처럼 잠을 청하고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이 폭풍이 난리가 치는데 어떻게 잠이 들어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이 용감한 건지 태만한 건지 느긋한 건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전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이거를 담대하다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태만하다라고 해야 될지, 양심의 질책 소리도 외면하고 그렇게 잠만 청하면서 마치 그 깊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 되었으면 일어나서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되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이웃들도 좀 돌아봐야 되고, 또 왜 지금 이런 위험이 처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깨닫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뱃사람들이 다급하게 쫓아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선장과 뱃사람들이 급히 쫓아와서 요나를 뭐라고 불러요? 자는 자여. 이게 어디 뭐 점잖게 불렀겠습니까?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 남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건 일반은 총적인 상식적 행위잖아요. 배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서로 힘을 합쳐서 배에 있는 짐들을 바깥에 버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협조하는데,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된 건지 도와주지도 않고 저 배 밑창에서 그냥 지 혼자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느냐라고, 좀 일손 좀 도우라라고, 지금 잘 때냐라고 그렇게 꾸짖는 말입니다. 자는 자여, 다른 말로 게으른 자여, 이 무관심한 자여, 이 이기주의자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각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넌 뭐 하는 거냐? 너도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도 좀 열심히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봐라. 우리가 찾는 신들 중에 어떤 신이 혹시라도 살아계신다라면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도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등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방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요나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아, 이 무지한 사람아, 너 기독교인 아니야? 너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잠만 굴굴 자고 있어? 지금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를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이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이 선장이 요나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이제 이 요나서는 짧게 축약이 됐으니까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문맥의 흐름에 따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장과 뱃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야, 너 어느 신을 믿느냐? 너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 이런 게 아니라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한번 기도 좀 해봐. 너 배 타고 올 때부터 보니까 너 신에게 기도도 하고 너 신에게 예배도, 너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예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가 믿는 하나님께 좀 도움 좀 요청해봐. 이런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자. 제비란 아주 우연에 맡겨진 그런 행위였고 또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그러한 우상적 행위를 행할 때 또 쓰던 그런 또 방법이기도 한 신이 뭔가를 자신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늘 썼던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원인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그 수단 하나까지 사용하셔서 요나를 지목해내시는 것이에요. 뱃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했던 그들의 생활의 도구와 습관을 이용해서라도 요나의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그러한 도구로 지적해내시는 것이 요나가 뽑혀버린 것이 가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비뽑기의 이러한 그 형태를 사용했는데 인간은 아주 우연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비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조차도 어떤 것을 뽑을 때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작고 작은 그들의 우연적인 그러한 삶의 하나하나까지 지배하셔서 요나를 향하여 지목하게 가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고 우리가 놓쳤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벌써 이 내용도 다 섭리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전 자연 만물의 그 역사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하나하나도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도대체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너가 믿는 신에게 도대체 너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고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의 민족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어떤 장면이 또 떠오르죠? 전체 성경 아래서 항상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뭐 했느냐, 아담아 너 왜 이거 먹었느냐, 요나야 도대체 넌 누구냐, 요나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요나야 너 왜 이렇게 행했느냐, 요나야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요나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 요나가 잘못 섭리를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도 이렇게 요나를 꾸짖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와 예배와 또 설교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 은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사용하셔서도 꾸짖고 책망하고 우리를 훈계하실 수 있는 것이, 요나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는 선지자인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9절에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요나서의 포인트를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이제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또 책망하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요나여, 이제는 선지자인 줄 알았으니까 요나 선지자여, 왜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섭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셨습니까? 오히려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섭리를 가르쳐주고 잘 깨우쳐줘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섭리를 잘못 적용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거꾸로 오셨습니까? 얼마나 지금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 선지자가 성도한테, 아니요 그것도 이방 신자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섭리를 잘못 적용했다라고, 이건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행동들이라라고 호되게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당신 선지자라며. 어떻게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반대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그죠?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여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제 주권의 뜻에 불순종하여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라도 책망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목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왜 자꾸 교회가, 성도들이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며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십계명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그걸 신앙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또 질문합니다. 아이 창피스럽게 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한데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거듭 책망이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계속해서 이 장면은 요나의 죄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된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그 원인을 밝힙니다.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요나 스스로도 이제 조금씩 더 깨닫기 시작하면서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것 때문에 너희들까지 위험에 처했다라고. 성도가 섭리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 곡해하고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까지, 여러분의 회사까지, 교회가 섭리를 잘못 적용하면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섭리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진노와 징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요나는 요청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인신공양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면 그 공로로 너희들을 살려줄 거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 요나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이건 회개의 그러한 반성적 차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죽느니 나만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의 그러한 고백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간 다 죽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만 그렇게 내어놓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뱃사람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러자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건은 분명히 요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자를 벌하시고 무지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거 어디랑 연결해야죠? 1장 2절, 바로 신적 정의의 문제.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를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악과 불신자들을, 또 죄악들을 어떻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가? 1장 안에서 벌써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선을 갚으시고 악한 자에게는 악을 갚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직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여 심판주 되심을 뱃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정직하고 위대한지를, 하나님의 정의는 틀림없음을 이렇게 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신적 정의를 곡해해서 혹시라도 이제 뒤에 4장에 나오겠지만 저 니느웨가 살아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혹시라도 용서해가지고 니느웨가 평화를 누리면 어떡하지? 우리의 적인데, 원수들인데, 저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4장에 가면.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곡해한 것이에요. 지들이 싫어해야, 지들이 싫어하는 거를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처럼, 그건 지들이 싫어하는 거죠.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 것이. 인간의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에게 불편한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불편한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도 불편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뭔가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또 기복주의적인 자신의 욕망에 맞춰서 그렇게 정의를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정의롭게 행하라라고, 내가 불편하고 또 나를 불편하게 했던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떠밀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치 주인 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오히려 이방인 불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은 드러내시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선한 자를 함부로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악한 자만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선한 자들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리하여 온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결론인 겁니다. 1장에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좋든 싫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세상에 그 얼마 만나지 않았던, 얼마 그 가까이 있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뱃사람들조차도 잠깐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참된 신은 살아계신 저 요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요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이방인들조차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못 깨닫고 있어요? 요나만 못 깨닫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못 깨닫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만 못 깨닫고 있어요. 이 고백이 지금 요나의 입을 통해서 폭발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오히려 요나는 자신의 그 죄값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라고 진심 어린 회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2장에 가서 큰 고래의 뱃속에 삼켜져 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회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 1장에는 그저 자기를 죽이라라고 하는, 자기를 하나님의 형벌 앞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이기적으로 내 욕심에 맞춰서, 내 고집에 맞춰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무서운 분처럼, 하나님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분처럼 이렇게 또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요만큼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또 삶의 과정들 또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가는 겁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그제서야 바다 풍랑이 그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요나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끝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7절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요나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나의 그 죽음으로 던져진 요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자기를 폭풍우에 던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이미. 그래서 요나는 시간에 대한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침 그때 이미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시고 물고기야 이리 와서 이 풍랑에 뱃사람들이 요나를 집어던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요나를 받아 삼키거라. 그리고는 절대로 요나를 너 뱃속에서 죽음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요나가 살 수 있을 공간을 만들어 놓아라.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참 영화 같은 장면입니까? 아니 그 풍랑에서 요나를 언제 집어던질 줄 알고 물고기가 됐습니까? 아니요. 때를 맞춰서 받아먹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풍랑이 난리치는데 그 넓디 넓은 바다에서 요나가 일로 던져질지 절로 던져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모든 뱃사람들이 요나를 이쪽으로 던질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의지를 전부 주관하신 것이고 또 물고기를 명하여 저쪽 반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준비하여 입을 바로 그 순간에 벌려서 요나가 혹시라도 물 먹고 익사하지 못하도록 입을 열고 산소를 그렇게 주면서 대기하고 있을 것을 그렇게 명령하신. 그리고 그 파도는 너무 또 심하게 출렁대서 고래가 자칫 쓸려서 요나를 놓치거나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그 파도의 높이와 그 정도를 조절하셔서 요나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요나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신 것이. 참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길도 없고 답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살 길을 예비해 두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은 이미 전부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못 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죽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불안해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요나서를 통하여 1장 1절부터 2절부터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통치가 구구절절히 절절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인지, 이 위대한 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온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